우리는 예수의 날빛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CCM 찬양팀 중에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찬양팀인데, 이 위러브의 찬양 중에 난 예수의 날빛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딱 들으면서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이 찬양 가운데에 날빛이라고 하는데 이 날빛의 의미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날빛의 뜻은 무엇이냐면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난 예수의 날빛이요라는 찬양을 설명해주는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둠이던 우리가 빛으로 불릴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절망이 소망이 되는 빛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자체가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진짜 우리 존재 스스로가 빛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이 발광체는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양이나 아니면 별과 같은 것을 발광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반사체라고 의미하는데 달과 같은 것, 즉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물질은 다 이러한 반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반사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반사체인 우리가 마치 달과 같이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마치 날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날빛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까지 5절까지를 쭉 보면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고 4절에 보면 이 존재는 세상의 빛이고 또한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신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막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갑자기 6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다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향한 질투? 아니면 세례 요한을 향한 무시? 여러분,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빛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중간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시다라고 요한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빛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날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날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날빛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날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날빛으로서 우리의 역할, 그 첫 번째는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 또한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는 거죠.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아니면 세례 요한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당대에 무시받을 수 없는 위대한 존재였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도 그런 범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앞에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좀 사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즉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사가랴는 그때부터 자신의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긴긴 시간이 지나서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나고 8일 만에 그 아들이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가랴 앞에 딱 데려옵니다. 그때 사가랴가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알고 계신가요?
신약과 구약 이 사이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400년이란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에,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었기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다가 400년 후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주위 유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그의 사역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과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진짜 극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존재, 그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별 볼 일 없어서,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고 권위 있는 자였지만 자신은 빛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빛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 날빛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존재 자체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그러면 이 빛인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세상을 밝게 비춰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밝게 비추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빛을 비추고 누군가는 빛을 못 비출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열정? 사랑? 마음가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의 강력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가, 빛을 두고 나 홀로 맨몸으로 세상에 가는가.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할 수 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야만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고 나 홀로 내 맨몸으로 빛을 내기 위해 세상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모습과 같냐면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마을에 손전등 하나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내가 빛을 내보겠어 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반사체가 발광체 없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빛이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빛이 될 수도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온전한 선을 행하고 온전한 선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그렇게 칭함받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신 예수라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고 우리는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나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아무리 착한 행동도 악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날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만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예수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왔냐면 궁금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고,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너 어떤 존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자신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 그냥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였고 예수님만 전했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푸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종이 주인을 위해 여러 가지 천한 일들을 막 행했는데 그 가운데서 천한 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로 여겨진 게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에게 시키지 않고 주인이 스스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그 푸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중에 노예, 종 중에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높이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칭송받을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로서 그 신랑의 기쁜 모습, 그 신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즉
자신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인 적이 없고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언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날빛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는 그 겸손함,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존재는 드러나지조차 않아야 하겠다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쇠하고 예수가 흥할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또한 그가 높아질 그때에 나 또한 진정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증거하는 증인인데,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그 겸손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빛인 줄 알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되게 잘 될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교육을 할 그때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교육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용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점차 나를 높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재밌게 해서, 내가 연락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나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자녀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막 유학도 가는 거죠. 직장에선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처음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조금씩 계속 잘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 또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신을 높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도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교만해지냐면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뭐가 능력이 있겠어,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다가 그게 쌓이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연약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칫국인가요? 할 마음도 없었는데 뭘 저러고 있나. 여러분, 저한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은혜가 됐으면 마지막 나가실 그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거짓말이다. 실제로 인사치레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인사치레다,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니까 저와 같은 교만한 자에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빛이라는 말을 제가 찬양을 듣고 계속 보면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 즉 아까 말했듯이 반사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자면 우리는 날빛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전하고 빛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라는 말이 누군가는 좋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영광과 큰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도구는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선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칼은 음식을 자르고 다듬을 때 선한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이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될 때에 선한 가치가 있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칼이나 망치가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존재 목적을 잃고 무가치하게 사용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스피커이며 그분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고 어둠과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